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했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그 헌신의 위로와 열매와 축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왜 헌신합니까? 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죠. 은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배신자의 멍에를 진 그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응어리진 배신자의 멍에를 다 씻어주신 주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의 길을 간 거죠. 사도 바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를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고백한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경험했고 거기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이어간 것이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감사했기에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었겠습니까? 모두 크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이제까지도 많이 받으셨지만 또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결국은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은,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계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성령 받은 거예요. 왜냐? 맨정신으로 이게 안 되거든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성령 받아야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뭐 기도하면 막 30cm씩 몸이 진동을 하고 환상이 보이고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신앙의 여정에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럼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요. 첫째, 로마서 8장 15절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좀 뒤에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빠 아버지. 야, 우리의 입술로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내서 당연한 거지.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요, 뭔가 막힌 게 있으면 이렇게 못 부릅니다. 그죠?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고 많이 부르면 참 좋아요. 저 위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바지 그러죠. 저 진짜 들어봤어요. 아바지 그럽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셔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성령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충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죠. 그래서 위로하십니다.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기운을 북돋우는 위로자다. 한마디로 하면 그런 뜻입니다. 곁에 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나누고자 하는 건데, 성령님은 인도하셔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옆에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읽은 본문 조금 뒤에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갈 길을 다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영을 따른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영을 따르는 것, 성령의 사람, 헌신자의 삶인데 이 영을 따르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반대를 설명하면 이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남자가 누구냐 할 때 여자를 옆에 한 분 모셔다 놓고 여자가 아니에요. 그럼 확 와닿아요. 그럼 여자가 누군지 설명해 주시오. 그러면 남자 한 사람을 옆에 놓고 남자가 아니에요. 그게 여자예요. 그러면 아주 쉬워요. 아, 그렇구나. 성령을 따르는 것, 영의 생각은 뭔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그 반대되는 육신의 생각이 뭔가? 그러면은 아하, 그 반대가 영의 생각이고 알 수가 있죠. 어느 여전도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사경회에서 병을 고침받았어요. 뭐 예수에 미치게 되었죠.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그리고 집사가 되고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고 또 남편이 핍박을 많이 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하루는 달이 밝은 밤 골목길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뜬 채 목을 그으며 요렇게 데려가 주세요. 저 지금 천국 가도 아무 한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환상을 봤습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 우리 그림에 흔히 보는 날개 달린 애기 천사 있죠. 물론 이미지죠. 천사가 진짜 그렇게 생기진 않았죠. 근데 환상 중에 평소 많이 듣고 보았던 그 이미지로 그 애기 천사들이 머리 위를 뱅글뱅글 돌더래요. 환상 중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귀로요. 로마서 8장을 봐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요렇게 데려가 주세요 한 게 육신의 생각이라. 이분이 병고침 받고 은혜와 은사를 받았지만 신앙생활의 연초가 아직 짧고 성경을 잘 모르고 보긴 봐도 로마서가 어디 붙었는지 좀 뒤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로마서 8장 7절을 봐라. 하나님이 로마서와 그 장과 그 절을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이 여 집사님의 기도에 가장 정확한 응답. 너 맘대로 너 생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육신의 생각인데 그 생각은 나와 원수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굴복하지 아니할 멋대로 내 뜻대로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런다고 되냐? 할 수도 없습니다. 뛰쳐 들어와서 성경을 펼치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육신의 생각이었군요. 그럼 이걸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주어진 상황에 자기 편리한 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게 육신의 생각이죠. 힘들다고 요렇게 데려가 주세요. 육신의 생각이라.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은 뭐냐? 세상 논리를 따르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 사건이 그걸 보여줍니다. 결박이 기다리는 걸 알았습니다.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반대했습니다. 왜? 결박을, 죽음을 자초하러 갑니까? 아니, 사도 중에 사도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살아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죠. 왜 자초해서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까? 다 반대했거든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어리석은 거죠. 세상의 논리로 보면 괜히 죽는 길을 택하는 거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살아서 더 효과적인 선교를 모색하는 거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럴듯합니까? 세상의 논리죠. 이치에 맞는 것 같죠. 그건 육신의 생각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 육신을 가졌으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돌이키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안 나왔으면 괜찮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보이던 보이지 않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던 싫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성령을 안 따르고 자꾸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나만 힘들어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나도 사실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요. 깨닫습니다. 아, 잘못됐구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덮어놓고 하고 말씀은 성경은 펼쳐놓고 신앙생활해야 돼. 성경은 절대로 덮어놓으면 안 돼요. 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알고 밝혀주고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편리한 대로 내 감정을 넘어서서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는 게 영의 생각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논리, 십자가의 길, 바울이 택한 길이죠. 세상의 논리, 합리적인 논리로는 다 예루살렘 가서 결박되어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 죽을 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아니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이치를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살아서 복음 더 전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위대한 사도가 그렇게 순교하고 죽어버리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건요, 이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 그건 바로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자처하는 겁니다. 힘든 일을 자처하는 거. 그게 영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못 뛰어넘어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돼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꾸 이 제 생각에 갇혀요. 이걸 못 벗어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요, 그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게 해 주십니다. 세상의 논리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감동하셔요. 그리고 일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감동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는 시각이 세상에는 없어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난은 안 좋은 거예요. 고난은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이웃집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고난 힘들지. 그러나 그게 유익이야. 그게 유익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비슷한 말인데 이 고난이 우리를 단련해서 우리의 믿음이 승금같이 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 관점에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고난 안에 숨어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고난 속에 진주와 같이 숨겨진 소망을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에는 반드시 한 가지를 숨겨 놓으시는데 고난이 없이는 알 수 없는 소망을 거기에 숨겨 놓으셨어요. 이건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다 있죠, 우리. 그러나 거기 여러분 진주보다 빛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의 눈으로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져요. 고난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은혜, 영의 생각 안에서 넘어지라는 거예요. 어디 딴 데가 이상한 데 넘어지지 말고 은혜 안에서 넘어지면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씨름하라는 겁니다. 씨름하라는 거예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정말 계셔요 하소연도 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밖에서 하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은혜 안에서 씨름하라는 거죠. 그게 영의 생각이고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시는 것. 오늘 헌신 예배인데 우리 헌신하다가 봉사하시다가 다 어려움이 있죠. 뭐 어려움이 없다면 그거는 아니죠. 다 있죠. 어려움. 누가 뭐 재밌어서 맨날 좋아서 헌신 봉사합니까? 힘들어서 할 때도 있고, 아유 더 이상 하기 싫은데 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 유익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생각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살리는 방향이에요. 그걸 보면 알아요. 아, 이게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아, 우리가 마리아 여전도회가 육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모두가 사는 길이냐? 분명합니다. 성령은 다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알게 돼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영이 계시니까. 이 안에서 영이 그걸 끊임없이 말씀하고 알려주시.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목사로 신앙생활 하다가 의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거. 좀 납득이 안 돼요. 왜냐니까 이 힘든 세상, 육신의 생각에 자꾸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말씀 따라 영을 따라 살려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못 사는데. 기도를 안 하면 자꾸 육에 끌려가는데. 그러니까는 기도는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따라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이 영의 생각이고 성령은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모두 목회자도 살고 장로님도 살고 남전도회도 살고 여전도회도 살고 아멘 할 때까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11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한 주간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3일째가 되어도 아무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응답 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저 지쳤으니까 새벽에 잠이 들었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뭐 한 3-4시 됐는지 꿈을 꿨어요. 꿈에 희미한 형체가 나타나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삶의 중심이 뭐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가 대뜸 예수님 사랑이요. 그리고 바로 꿈을 깼어요. 난생 처음이고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응답이구나. 삶의 중심, 목회의 중심이 뭐요? 예수님 사랑이요. 예수님 사랑이면 되는구나. 우리 삶의 중심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날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맨날 와서 뭐 말씀 귀에 들려주고 맨날 뭐 가슴이 뜨겁고 막 감동이 밀려오고 어디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돼. 그 사랑에 감사하면 돼.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그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치 않게 육신이 약하니까 영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자꾸 따르려고 그래요. 그게 쉽거든. 그게 편리하거든. 그게 세상의 논리거든. 근데 성령은 내 안에서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영을 따라 살으라. 나에게 좀 물으라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그러면 그게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런 여러분, 또 마리와 여전도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에 육신의 생각을 내 편리한 대로 이렇게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사랑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영의 생각을 따르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펼쳐놓고 기도하고 묻고 영을 따름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마리아 여전도회 또 모든 교우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